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성도님들, 요번에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된 신앙생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참된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했던 그 금요 설교하고 이번 주에 하는 그 금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겸비된, 사랑이 있는 그런 율법 준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규율이 있지요.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신약 시대에도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율법 준수를 해야 하는데, 그 율법 그 규율에만 집중을 하다가 보면은 자칫 사랑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겸비된 그런 율법 규율 준수가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은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찾아보게 되면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은사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은사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봉사잖아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언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성도님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삶이죠. 두 번째는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있겠지만 교회 밖에서의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그 섬김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사랑이 있는 율법 규율 준수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 은사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사랑이 있는 은사 사용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성전 청소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봉사할 때 주님의 성품이 묻어나야 된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이죠, 일. 그죠? 사역은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사역 다 일이에요. 섬기는 거 일입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순종의 삶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되게 엄격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두려워해서 말씀을 잘 지키는 건 좋은데,
자기 개인의 그 철저한 그 순종의 개인의 삶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자기만큼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듯이 일도 그래요. 이 봉사, 은사 사용에 있어서도 일에다가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따지듯이 이제 업적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부장님이나 이제 뭐 지점장이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실적이 있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직원들의 그 애로사항에 집중을 못할 수 있죠.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반면교사를 사모서라도 어쨌든 배워야 되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참된 신앙생활이 있지만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이제 은사 사용에 있어서도 이제 참된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성도님들, 이 구절에 대한 헬라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헬라어 원문을 자꾸 읽어드리는 이유는 지식 자랑을 위함이 아니고요,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름이 다 가가지고 또 이제 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헬라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게 마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사람의 방언도 할 때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할 때도 있고 꼭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천사의 방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방언의 은사로 말한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의 방언 따로 있고 천사의 말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여기에 대해서도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아니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걸 비유 삼아서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연구해 보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광란의 의식 때 쓰이던 도구들을 뜻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걸 알아들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이방 종교가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광란의 이제 의식 때 그냥 꽹과리를 쳐가며 그냥 주문을 외워가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
자기 신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의미 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 뭐가요? 방언의 은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방 종교에 쓰이던 도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다가 이걸 비유할 만큼 사랑이 없는 그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예요. 개인의 그 은사 중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개인 방언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언의 은사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걸 준비시키는데 방언의 은사가 그 작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언의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방 종교에서 쓰이는 그 악기처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읽어본 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 때마다 무절제하게 방언을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막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방언을 금하지는 말고 적절하게 해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한다고. 적절히 해라. 적절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 때도 그냥 떠들어댈 만큼, 예배를 막 어지럽힐 만큼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 이 교회가.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1절이. 너희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방언의 은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앞에서 무의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성도들 예배 못 드리게 혼자 막 떠들어댔던 그 사랑 없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랑 없이 사용했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이 빠진 은사 사용은 거짓된 신앙생활이구나. 반대로 사랑이 있는 은사 사용이 참된 신앙생활이구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뭘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하니? 드럼이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생각하는 특별한 재능은 뭐라고 생각해? 그런데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행하는, 그죠? 자기 방언 잘한다는 거 자랑하려고 예배 시간에도 막 방언의 은사를 막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는 은사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그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폐부를 탁 찌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동기로 네가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무슨 동기로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찬양 봉사를 하고 헌금위원 봉사를 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네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의무감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은사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사역은 일이라 그랬잖아요. 일. 봉사도 일이잖아요. 은사 사용, 봉사. 은사 사용이 봉사잖아요. 섬김이잖아요. 그게 일에 집중하다 보면 사랑 없이 막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조직이 딱 갖춰져 있잖아요. 그럼 조직이 갖춰지면 사랑 없어도 막 굴러가는 거 아세요? 군대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있는 지휘관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의무감으로 할 때 많아요. 왜? 사랑이 충만한 사랑은 교회처럼 교회에 비해서도 충만하진 않지만 돌아가. 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군대 조직에 의해서 작업 할당량이 막 굴러가고 훈련이 막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조직이 있다 보니까 막 굴러갈 수 있다니까. 사랑이 없어도.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 없이 은사 사용하는 것이 내 앞에서 무의미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중보기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가슴 절절하게 기도하는 사랑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의무가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할 수 있고 이래요. 제목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무슨 뭐 맨날 눈물만 흘린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은사는. 이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예언하는 능력, 이걸 찾아보면은 예언의 은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말씀을 깊이 깨달아.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때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이게 기적을 행하는 그 믿음의 은사를 뜻하거든요. 이걸 찾아보면 여기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 과거적 그 칭의를 얻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를 얘기를 해요. 찾아보면 이거는 학자들이 다 똑같은 말들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믿음은 영의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그리고 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해도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 예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 말씀의 은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과 관련된 그런 주님의 메시지와 관련된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영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집회 때마다 치유의 은사처럼 그냥 이렇게 기도 받을 때마다 점점 낫는 이런 치유의 은사가 아니라,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집회 때마다 그냥 단박에 그냥 질병이 고쳐지고 단박에 그냥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능력의 종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능력의 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아무리 깊이 깨닫는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너의 그 사역이 다 무의미하다.
이런 소리를, 그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의 모습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재판을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실제 목회자 사역을 했다는 뜻이었잖아요. 예전에 찾아봤잖아. 그래. 주의 종의 길을 갖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서 믿음의 은사가 충만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 근데 주님 앞에는 무의미해.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서 다 속아요 스스로. 화려한 집회를 끝나고 나면 대단히 자기가 굉장한 사역자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게 사랑으로 행한 것인지 사랑이 아닌 것으로 행한 것인지. 얼마 전에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치유 집회를 굉장히 행하는 목사님이신데 TV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유 집회를 했는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이제 나오면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보를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고 이제 그 상담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앉나 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얘기를 다 해줘. 어디에 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 기도받는 사람은 막 지식의 은사가 임한 줄 알고 막 놀라고 막 뒤로 자빠지고 막 해. 근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 집회를 하면서 꼭 하는 말이 병이 나으면 얼마를 헌금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목적으로 그 치유 집회를 그렇게 계속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겉으로 보이는 굉장한 찬양팀과 굉장한 그 성가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데 동기는 다른 데 있는데 그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만 지금 보고 계세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밝혀졌으니까 보이지, 여러분 많은 사역들이 그 동기가 보이겠어요? 저 사람이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는지, 저 사람이 왜 교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지 동기를 볼 수 있냐고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화려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네가 집회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네가 아무리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네가 말씀을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너의 사역은 다 물거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왜? 헛된 사역하지 마시라고. 헛걸음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몇십 년을 교회 봉사를 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를 했는데 동기가 사랑이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밝혀져. 그러면 거짓된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은사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동기로 행하고 계십니까? 헌금위원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의 도구로 써주신 게 참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가? 아니면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조직이 움직여 가야 되니까 그냥 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 매일 뭐 가슴이 맨날 뭐 벅차고 맨날 뭐 설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끈끈한 마음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는 게 맨날 설레고 준비하는 게 맨날 설레고 막 실질적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매일 그렇게 설레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몇 명을 놓고 하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뭘 보시는지를 오늘 그게 보여야 됩니다. 성도님들 의무감으로 우리가 은사 사용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무감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동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수정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은사 사용 속에, 한국교회의 은사 사용 속에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봉사 속에 그 동기를 내가 보고 판단하고 있노라. 여러분, 사랑이 빠진 은사 사용 이제 내려놓고 사랑이 있는 은사 사용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는 구제의 은사를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다른 사람 돕는 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구제의 은사 필요하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순교의 은사도 얘기합니다. 이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순교의 은사를 주로 얘기하고 곁들여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제 꼭 순교만은 아니고 희생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희생의 은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교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순교가 되는 것이고, 그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은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은사, 순교의 은사, 희생의 은사,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구제의 은사를 행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그런 순교의 은사, 또 희생의 은사, 이런 걸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세영 교수가 이 구절을 어떻게 주석을 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사랑보다 낮은 동기로, 사랑의 동기로 어떤 걸 해야 되잖아요, 봉사를. 그런데 사랑보다 낮은 동기로 구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스스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헬라 로마 사회에서 부자들이 한턱 내는 일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람들에게 자기 돈을 풀어서 한턱을 내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미안 경기 때마다 고린도의 큰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서 크게 한턱 내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돈을 풀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니야. 그 명예욕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또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게 봐줘야 뭐 잘 될 거 아니에요. 그 관습은 오늘날에도 선거철마다 보게 됩니다. 선거철에도 그렇잖아요. 자기 돈도 아닌데 세금을 막 뭐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고 뭐 돈 얼마를 내주겠다 그러고 뭐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국가 재산은 점점 말도 안 되게 계속 형편없이 나빠지고 있는데 당장 조삼모사처럼 국민들을 그렇게 이제 굉장히 선심 쓰듯이 이제 행하는데 국가는 어려워져 가는.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포퓰리즘을 행하는 것일까? 정치인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동기를. 아니면 권세를 얻기 위해서인가?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에요. 국가 재정을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돈 받는 건 좋지만 솔직히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보라고. 정말 누가 정말 지도자인지를 보라고. 동기를 보시라고. 동기를. 가정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캠핑 다니고 계속 외식하면서 가정 형편은 그게 아닌데 계속 그렇게 사용하는 그 부모를 자식들이 볼 때 그게 과연 사랑인지 무모한 건지 한번 보라고. 그게 돈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재정 관리를 못하는 사람인지 사랑이 넘쳐서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돈을 쓰고 돌아다니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형편껏 해야 되는데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망한 국가들도 있어요. 하여튼 동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교수님이. 또 고대에도 자신의 신념을 시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믿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또는 스스로의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알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에서 순교하면 낙원으로 직행한다는 교리에 따라 오늘날 이슬람의 자살 특공대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순교하면은 성전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룩한 전쟁에서 성전에서 순교하게 되면은 미녀들이 있는 천국을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미녀를 얻기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비행기를 타서 막 빌딩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살 특공대원들이거든요, 이들이.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막 자살하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기 희생의 행위들이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 동기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 없는 종교적 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 열성이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 동기화되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종교적인 열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아닌 게 그게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자기 이기심으로 막 행하는, 자기 혼자 천국 가려고 막 이기심으로 행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은사 사용, 즉 봉사에 있어서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번제를 원치 않고, 번제는 당신께서 만드신 건데 왜 의미가 없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빠진 번제가 나는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말씀 순종도 은사 사용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동기로 구제 은사를 행하시고 사랑의 동기로 희생의 은사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 사용은 거짓된 신앙생활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는 은사 사용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각자 나눠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게 뭐예요? 서로 봉사하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봉사가 참된 신앙생활이다. 결국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수 사역할 때도 주님께서 안수 사역하라 하실 때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보면은 제 마음에 지금 내가 손으로 얻는 그 성도를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그 은사가 더 확실하게 역사가 되더라고. 그냥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아니더라고. 그 성도를 생각하면 막 안수 사역하면서도 막 눈물이 막 나. 막 가슴이 뜨거워져. 어느 날 제가 성도들을 굉장히 영적으로 좀 제가 힘들 때였는데 주님께서 안수 사역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지만 내려가서 안수 사역을 했어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이제 교회 이전하기 전 얘기인데 몇 년 됐죠. 그렇게 하고 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여튼간 저에게 어떤 걸 약속해 주시면서 그걸 주시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날 주님 마음이 흡족하셨나 봐. 비록 내가 힘들었지만, 제가 영적 상태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지만 체력도 굉장히 좀 힘든 날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안수 사역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개척교회에 오셔서 주차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주차하기도 힘든 이런 교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성도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 사랑스러움이 제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를 하는데 정말 사랑으로 쏟아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사랑으로 안수하고 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더라고. 그날 네가 오늘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날 성도님들 보니까 안수해라 그러면 그냥 막 안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너무 오래 기도하면 또 애들도 힘들어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간 사랑으로 어떤,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어떤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그런 봉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 청소를 하나 하는데도 마음을 담아 정말 주님의 몸을 닦듯이, 주님의 몸된 제단이라잖아요. 몸된 제단. 물론 성도 자신을 얘기를 하지만 또 그런 성도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행할 때 똑같이 성전 청소는 그냥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지만 주님의 기억에 남는 성전 청소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의미 있는 봉사가 될 수도 있다니까.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교 준비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사람, 저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나와서 특송을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감동이 오셨는지 예배 중에 그냥 갑자기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찬양을 하게 됐어요. 아무 준비 없이 섰어.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하라니까 신학교 이제 가는 그 서리집사였거든요. 서리집사 입장에서 그냥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주님에 대한, 주님께 내가 내 모든 것, 나를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찬양을 하다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감정이 격해지면 가사를 잘 얘기를 못하게 돼요. 제가 찬양을 못하고 중간중간 멈추면서 하여튼 끝까지 찬양을 하긴 했는데 다 끝나고 났는데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제가 은혜 받았다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찬양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염습도 못하고 섰어요, 그 앞에. 근데 염습도 못하고 한 찬양이 성도들에게 신금을 울릴 수도 있더라고. 사랑으로 행할 때.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난 연습하지 말고 찬양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당연히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주님에 대한 예의가 있죠.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연습도 하고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해야죠.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게 있다고 해서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듯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연습은 해야죠. 찬양팀이. 근데 어쨌든 사랑으로 행할 때 뜻하지 않는 그런 감동과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전도를 하더라도 또 그죠? 안내위원 무슨 뭐 방송실 봉사 반주 그죠? 이런 구제.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막 명예욕으로 막 은사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랑의 동기로 하는 봉사가 주님께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참된 봉사다, 참된 신앙생활이다. 오늘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드렸던 말씀의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종합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뭐가 참된 신앙생활인지.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볼 때 제 마음에 남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이번 주 말씀하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뭘까? 그게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그 말씀은 이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개인의 삶이든지 은사 사용 즉 봉사의 일을 하든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동기가 돼서 개인의 삶도 살고 사랑의 동기가 돼서 은사 사용도 행하고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라. 저는 이렇게 요약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랑을 겸비하여 율법 규율을 준수하게 하소서.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해주셔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